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실도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미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바라고자 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찬송 부를 때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찬송만 집요하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찬송만 계속 일부러 제가 부르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내용의 찬송도 많이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결단하고 이끄는 그러한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에 대한 찬송만 일부러 부르는 이유는 주님만 보였으면 좋겠고, 주님만 생각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흩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벗어나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의 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에게 감사를 해요. 물론 10사람 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고침을 받은 거 기쁜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고침을 받고 깨끗해졌고 내가 온전해졌다, 회복됐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9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 혹은 자기의 삶에 은혜 받은 거 혹은 자기 거기에 머무르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보이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온 세상의 자원과 사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자원, 온 세상의 사람, 이 모든 걸 움직이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때가 많냐면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꾸 내 뜻이 먼저 들어가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주님의 뜻, 주님이 보이고 이 주님이 먼저 생각되고 주님이 먼저 나에게 떠오르는 그러한 시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왜 사람이 불안해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물론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많은 분석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많이 해요. 물론 그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그런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불안해요. 나만 생각하면 불안해요. 내 능력만 바라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보이고 이 상황이 보이고 내가 거기에만 나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힌 게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먼저 보이고 내 상황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보여야 되고 주의 은혜가 먼저 보여야 되고 주의 능력이 더 믿어져야 되는 것. 이러한 신앙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이 앞에 12장 1절부터의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예수님께 경계하세요. 누룩이 작은 것이 들어가서 전체의 반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어떠냐,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무언가가 행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 속에 능력이 없어요. 너희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할 말씀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어느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자기가 그냥 수고하고 애써서 많이 수확을 거뒀어요.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새로 짓고도 그 허랑방탕한 것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고 그것도 잘 저축해서 쌓아놓고 그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즐기고 살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시면 네가 그렇게 애써서 저축하고 쌓아놓고 하는 게 누구께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돈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물질을 갖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이 주는 기쁨, 재물이 주는 만족, 혹은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흔드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교만과 착각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욕심과 나의 편안함과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혹을 받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 그것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거뒀어요. 무언가를 내가 수확했어요. 열매를 거뒀어요. 물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밤잠도 안 자고 그냥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걸 거뒀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거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도 거두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극단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아요. 노력하고도 헛된 그러한 결과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그물만 씻고 있어요. 그런 생이 될 때가 많다. 우리가 무언가를 거뒀다면, 내가 내 손에 무언가를 내가 잡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으면 나의 소망이 이 세상 물질이나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날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내가 손에 잡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고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손에 잡지 않고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인생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그 어떠한 안전을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새가 하나 등장해 까마귀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백합화 꽃이 등장해요. 새, 자기가 창고를 골방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리고 백합화도 그가 씨를 만들지도 않은 것도 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쏟고 노력을 쏟고 만든 그 옷도 이 백합화 하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인간의 그러한 사랑과 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안전장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물질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습니까? 어느 보험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때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아도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하지 않고 그거에 욕심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이 많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많은 인생인지 은혜가 많은 인생인지, 이것도 나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많은 인생이세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인생이세요? 불안과 염려가 많은 인생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많은 인생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염려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한다고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네 길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작은 것도 못하면서 뭘 염려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 자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죠.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상한다. 잠언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를 상하게 해요. 염려 걱정하는 그래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왜 염려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다.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는 건 내 믿음이 작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위해서만 또 물질을 집착하며 그것이 있어야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내 삶에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않아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지으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요. 자, 그걸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집착하고 이게 없으면 불안하면 더 쌓아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더 움켜잡아야 돼요. 놓고 싶지가 않아요. 이걸 놓으면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마치 뭐 담배를 끊는 사람이 얼마 전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믿으면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면 나눌 수 있게 돼요.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이게 내 삶의 안전장치가 아니거든.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 이게 내 삶에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아니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그걸 하지 말고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어디 저기 있는 나라 그 개념보다는 성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해요. 너희는 뭘 기대해야 되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이끄심을 믿기에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33절에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너희들은 만들어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꾸 낡은 배낭만 만들라 그래요. 낡아 없어지는 배낭만 그 속에다 낡아 없어지는 것만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낡아지지 않는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배낭 주머니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것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아서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은혜의 근원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입히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도 달라지고요. 삶에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이 지경도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도 넓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도 더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윤동수 권사, 표재성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안, 염려,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분명히 우리의 일생을 이끌고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굳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장 부유한 자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것처럼 그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이 분명히 온 세상의 자원과 사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믿으며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 그 삶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이 도남들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영혼들,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분명히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온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